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첫 시간 그저께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지요. 피정 지도를 하는 강사들마다 색깔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느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데, 여러분 앞에 앉아 있는 이 김웅열 신부가 한평생 신자들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세 가지의 하느님의 출구를 통해서 얘기를 드렸다. 첫 번째로 제 강의는 쉽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김웅열 신부가 하느님에게 받은 카리스마가 있다면은 신학자들이 어렵게 만들어 놓은 하느님을 저는 쉽게 풀이해서 이의식으로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거기에 물론 저 사제적인 개인적인 경험도 거기 녹아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쉽지만 중요한 것은 정통 카톨릭 교리를 가리킵니다. 그 카톨릭 교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재료들이 덧붙여졌다. 그래서 제 강의는 한 번 듣고 그냥 끝날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들으시는 게 좋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 강의는 3일 강의하면은 어찌 보면은 말은 달라도 같은 주제가 계속해서 반복이 될 때가 있을 겁니다. 그저께 한 것을 다시 오늘 또 이렇게 끌어내서 다시 얘기할 때도 있고 다른 색깔로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이렇게 캐치하셔야 될 겁니다. 두 번째로 김웅열 신부의 강의의 특징은 반드시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구마가 일어납니다. 그거는 강의를 하는 신부가 그런 확신과 믿음이 없다면은 그건 절대로 치유가 일어나지 않지만은, 저는 신학생 때부터 어떤 믿음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사제가 사제 서품 받을 때 예수님께서 빈손으로 아무런 영적 무기 없이 세상에 파견하실 리는 없다. 12제자를 파견하실 때 세 가지의 능력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치유의 능력, 구마의 능력, 말씀 선포의 능력. 저는 신학생 때부터 단 한순간도 그거를 의심하거나 그리고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세 가지의 영적 무기를 가지고 내 자신의 교만을 키우는 데 쓴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양들을 위하여 사는 데 쓰려고 무단히도 애를 쓰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하면서도 말은 하면서도 제가 교우들을 계속 쳐다보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서 오는 여러 가지 어두운 빛도 있고 또 슬픈 빛도 있고 영적 치유, 육신의 병, 이런 것들이 저에게 와 닿을 때마다 계속해서 치유 기도를 보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을 봤을 때 나에게 그런 비슷한 통증이 내 몸 안에서 일어나고 또 계속해서 그분을 향하여 치유 기도했는데 하다가 다시 그분을 봤을 때 내 몸이 편하면 그 양반은 분명히 치유됐다고 저는 확신을 하는 겁니다. 오늘 그저께 제가 처음 여기 와서 강의했을 때 몇 분이 저를 쫓아오시면서 신부님 몇 년 전에 어디서 퀸스 성당에서 신부님 강의하셨을 때 그때 허리를 피지를 못했었는데 그때 신부님 3일 강의 듣고 지금은 이제 완전히 허리가 다 회복이 돼서 얼마나 기쁘게 사는지 모릅니다. 그런 저런 얘기를 제 손을 잡고 저는 정말 감사합니다, 하느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는 그냥 학자가 학식을 전하고 지식을 전하는 그런 강의가 아니라 이건 영적인 강의이기 때문에 치유와 구마가 일어날 겁니다. 세 번째로 제 강의의 특징은 종말론적인 강의랍니다. 다시 말하면은 저는 30년을 넘게 신자들을 가리키고 수녀들을 가리키고 그리고 신학생을 가리키고 때로는 교구 사제들을 가리켰지만은 또 매일 미사를 드리고 주일 미사 강론을 하지만은 평일 미사건 주일 미사건 아니면 며칠 동안 하는 피정이건 수도회에서 하는 일주일 피정, 한 달 피정인 간에 제 마음의 자세는 이 피정 지도가 내 생애의 마지막 피정 지도다 하는 마음으로 합니다. 그래서 저는 꾀를 부릴 시간이 없습니다. 강의 전에는 목도 잠기고 사람들이 신부님 피곤해 보이십니다 그러면 저는 얘기합니다. 괜찮습니다. 조금 있다 그분이 아마 오실 겁니다. 힘이 다시 날 겁니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 강의는 늘 종말론적인 강의입니다. 성인 성녀가 되는 지름길이 뭐겠습니까? 성인 성녀들은 안 넘어져서 성인 성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죄를 안 졌기 때문에 성인 성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의 삶은 매일매일이 마지막으로 알고 살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내가 내 몸에 축성을 합니다. 이게 우리 천주교 신자들의 첫 번째, 생명을 새로 주신 하느님에 대한 첫 번째 기도는 내가 내 몸을 십자수홍으로 축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입에서 나오는 첫 번째 기도는 잡소리와 잡의식이 내 머리를 지배하기 전에 제일 먼저 나와야 되는 기도는 주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따라 나오는 기도는 주님 오늘 하루를 내 생의 마지막으로 알고 살겠습니다. 하루밖에 안 남아 있다고 그런다면은 용서 못할 사람이 어디 있고, 분심들 시간이 어디 있고, 남 얘기 뒷담화 칠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내가 드리는 이 묵주기도가 내 생의 마지막 고별 묵주기도구나. 성당에 가서 성체를 정할 때 이 미사가 오늘 내 생의 마지막 미사구나. 내 입에 들어오는 이 주님의 성체가 내 생의 마지막 성체구나. 저녁 기도 드릴 때도 마찬가지겠죠. 성인들이 우리와 다른 건 바로 그 점입니다. 우리는 내일을 생각하지만 성인은 오늘을 마지막으로 알고 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알고 살았기 때문에 어둠이 들어올 확률이 적었던 겁니다. 그리고 상처받을 확률도 적었고, 용서하는 마음의 폭도 커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한 하루하루가 모여서 성인들의 삶이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성인 성녀가 되는 비결은 종말론적인 삶입니다.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 하루다. 오늘 내가 지도하는 이 피정제도가, 이 강론이 내 생의 마지막 강론이다. 저는 평일 강론, 주일 강론을 제 나름대로는 참 열심히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신자들에게 평일 강론도 저는 보통 30분씩 강론합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있는 성당은 매일매일 미사가 피정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잘 녹음을 해서 요즘은 NS가 좋으니까는 팟캐스트 이런 걸 통해서 전 세계로 방송을 합니다. 아이고, 이거 누르는 거 잃어버렸네. 녹음해야 되는데. 얘기하다 보니. 그래서 그 세 가지의 그러한 모습으로 저는 이제껏 살아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식사들은 오늘 하고 오셨습니까?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 여러분들 뭐 여담 아닌 진담이지만은 한 가지 본격적인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뭐 좀 우리 묵상을 해보자,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하는 거 한 가지를 좀 여러분에게 좀 던지고 싶습니다. 천주교를 사도신경에서 네 가지로 표현합니다. 하나이고, 바로 나와야죠. 거룩하고 공본되고 사도로부터 이어내려온 교회가 천주교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수많은 종파들이 우리가 다 정통 그리스도교라고 주장하지요. 그럼 정통 그리스도교가 되기 위한 사도신경에 나오는 네 가지가 일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여야 되고, 거룩해야 되고, 공본되어야 되고, 사도로부터 이어내려와야 된다. 하나라고 하는 얘기는 뭡니까? 단일한 교리와 단일한 전례입니다. 미국 전례가 다르고 한국 전례가 다르고 아프리카 미사가 다른 거 아니죠? 아프리카 교리가 다르고 남미 교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카톨릭 교리는 다 동일합니다. 그리고 서양말을 몰라도 한국 사람이 남미에 가서 미사하는 순서를 알기 때문에 지금은 아무튼 강론은 잘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도
지금이 뭐 하는 거구나, 지금이 성체형할 때구나 다 압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가 하나입니다. 하나라는 뜻은 외형적인 십자가를 똑같이 만들어서 종탑 위에 건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단일한 경신례와 단일한 교리가 바로 하나의 핵심입니다. 거룩하다고 하는 말 뜻은 뭐겠습니까? 내가 그저께 얘기를 드렸죠.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신자들 각자가 다 그야말로 성인 성녀들만 모여 있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 교회는 불완전합니다. 어차피 밀과 가라지가 섞여 삽니다. 사도신경에 나오는 거룩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거룩하다는 것이 아니라 이 불완전한 교회를 성령께서 이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그 의미입니다. 공본된 교회라고 세 번째 가리킵니다. 다른 말로 보편적인 교회입니다. 캐토릭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바로 보편적이라는 뜻이죠. 이 캐토릭이라고 하는 단어는 언제 나온 줄 아십니까? 4세기경 이냐시오의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고 무슨 교회냐고 묻는데, 우리 공동체를 보고 뭐냐고 묻는데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는 캐토릭이다, 보편적인 교회다. 다시 말하면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못난 사람이 없습니다. 군정신부 대위 계급장을 달고 강원도 12사단 처음에 부임을 했습니다. 첫 주일 미사를 맞이했는데 사병들이 쫙 앉아 있고 앞에 보니까 무슨 임금님이 앉는 의자가 2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본당 총무부로 저 의자는 뭔 의자입니까? 그러니까 사단장님이 앉는, 사단장님과 그 사모님이 앉는 의자라고 그럽니다. 당장 갖다 버리세요. 성당 안에서도 별 자랑할 겁니까? 가톨릭 교회는 보편적인 교회입니다. 치웠어요. 사단장 대회가 맨 나중에 당연히 내 자리가 있겠지 하면서 어슬렁어슬렁 와보니까 자리가 없잖아요. 아주 앞자리부터 채우라고 그래서 못 앉게 아주 그냥 일부러. 그러니까 뭐 연대장들서부터 그냥 다들 당황스러워가지고 나중에 막 항의하러 옵디다. 연대장들이, 신부님 군대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사단장님 대우해 주셔야죠. 내가 언제 대우 안 했습니까? 또 존경합니다. 밖에 나가면은 나도 군복 입고 출근하면은 사단장이고 전 대위입니다. 특별 참모지만은 성당 안에서는 높고 낮은 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가톨릭이 보편적이라고 하는 뜻은 높고 낮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높고 낮음이. 마지막으로 뭡니까? 하나로 사도로부터 이어내려온 교회라고 그랬죠. 그 뜻은 베드로 사도가 1대 교황이요,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몇 대입니까? 266대지요. 물론 그 중간에 뭐 동로마 교회, 서로마 교회 여러 가지 교회 교황이 둘이 있던 시절도, 어두운 시절도 있었지만은 아무튼 266대 교황님이 현재 내려오고 계십니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로부터 이어 내려온 이 가톨릭 교회 우리들은 신자요, 저는 사제로 살아갑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신자들이 정말 사도신경에 나오는 그 모습의 그 표현대로 살아가고 있을까?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가 영성체 하실 때 본인이 어떤 모습인지를 혹시 아십니까? 성체를 줄 때 신부님들은 참 다양한 영성체의 모습을 봅니다.
바티칸 공의회 이전 대략 65년도 전후를 해서 그 전에는 어느 성당이든지 난간이 있었습니다. 난간이 있고 성체형 할 때는 다 나와서 무릎을 꿇고 쭉 있으면은 사제가 저쪽서부터 다니면서 밑에는 또 성체가루 떨어질까 봐 복사들이 밑에 받치고, 그죠? 성어를 긋고 입에다 넣어주고 왔다 갔다 했어요. 옛날에는 손바닥으로 성체를 영한다는 건 그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공의회 이후에 손으로 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할 수도 있다지 손으로만 해야 된다고 하는 법은 아닙니다. 손으로 하라고 한 이유는 뭡니까? 100% 위생적인 것 때문에 그래요. 사제가 신자들의 혀에다가 성체를 놔줄 때 그 사람의 침이 묻어서 다른 사람의 혀에 또 그 침이 닿을까 봐 요즘 하도 병이 많다 보니까 위생적인 것 때문에 손으로 받을 수도 있다 하는 것이 지금은 마치 손으로만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바뀌어 있죠. 지금도 제가 있는 청주교구는 아직도 굉장히 많이 보수적인 게 있죠. 고등학생들까지는 절대 손으로 안 줍니다. 다 혀로 줍니다. 혀로 줍니다. 근데 혀로 성체를 영하시는 분들도 보면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몇 가지 유형만 얘기 드리면 첫 번째가 사모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모형은 누구를 좋아하는 거지요. 어떤 자매님은 성체 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잘생긴 신부님 얼굴을 쳐다봐야 되니까 지금은 이제 저도 이제 60 한 중반이 되고 지금은 볼품이 없지만 옛날에 보호자 신부 때는 내가 나를 봐도 반했을 정도로 아주 괜찮았습니다. 주임 신부님과 나와 둘이서 성체를 나눠주면 내 줄이 2배로 더 길었습니다. 그만큼 인기 절정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자매님은 평일날에도 한복을 입고 와요. 눈에 띄려고. 그리고 손으로 절대 안 받아요. 꼭 혀를 내밀고 성체를 혀에다 올려놓으면 바로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쳐다봐요. 이걸 사모형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무슨 형이 있느냐? 부르독구형이 있습니다. 성체로 영할 수 있어요. 혀로. 그리스도의 몸 하면은 혀 끝을 조금 내밀어 줘야 되는데 이 부르독구형은 입만 쩍 벌리고 들어올 테면 들어와라 이겁니다. 근데 이 부르독구형은 성체를 안에다가 넣어주고 나올 때 꼭 침이 묻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늦게 빼면 물립니다. 저도 여러 번 물려봤습니다. 이 부르독구형의 반대가 셋바트형이 있는데 혀를 내밀어도 좀 이쁘게 내밀어야 되는데 나는 사람의 혓바닥이 그렇게 긴 줄 몰랐습니다. 있는 대로 잡아 빼서 거기다 올려달라는 거예요. 올려놓으면서도 섬찟해요. 이게 셋바트형이. 그 다음에 이제 손으로 하는 형도 보면 어찌 그렇게 다 다룰지 몰라. 쪽집게형이라는 게 있죠. 사제가 주기도 전에 지가 뺏어서 먹어요. 쪽집게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골키퍼형이 있지요. 성체가 떨어지지 않으려면 그래도 사제 한 발자국 앞으로 다가서야 주기가 편한데 서너 발짝 뒤에서 엉덩이만 빼고 던져. 잘못하면 성체 놓치죠. 골키퍼형의 반대가 신부 턱 치는 형이 있습니다.
다가서도 너무 바짝 다가서. 어떤 때는 민망해. 그 자매 그거랑 내 배랑 다. 또 낙서형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하고 손에다 주려고 하다가 멈칫해요. 왜? 손에 뭘 그렇게 써놨는지. 개돈 받을 날짜서부터 전화번호서부터, 물론 종이가 없을 때는 손바닥에 메모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손이 들어오면 이 손을 내든지, 양손이 들어오면은 혀는 뒀다 뭐 할 거예요. 그 볼펜 똥 질질 흘린 그 낙서한 손을 내고 여기다 성체 올려달라는 거예요. 내 주기는 줘요. 또 안 주면 삐질까 봐. 주면서도 내 그리죠. 주님 죄송합니다. 똥구덩이 속으로 들어가십니다. 신부님들마다 키가 다 차이가 있지요. 키가 큰 신부님 같으면은 본인이 좀 이렇게 좀 올려줘야 돼요. 그래야 신부님이 놓기가 편해. 키는 큰 신부님인데 그냥 밑으로 손을 내려 허리를 굽어야 돼요. 또 어떤 신부님은 키가 작아요. 근데 어떤 자매는 키가 커요. 그 신부님 머리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 이거 뭐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성체 내려놓고 그러는 얘기야 뭐예요? 여러분들 그건 애덕이에요. 적어도 한 번은 여러분은 뭘 생각해야 되느냐? 내가 성체를 영하는 모습 때문에 신부님이 나 때문에 분심 들은 적은 없었던가? 적어도 한 번은 자기가 성체 영하는 모습을 생각해 봐야 돼요. 또 어떤 분은 손을 이렇게 수평으로 펴줘야 되는데 꼭 이렇게 올리든지 꼭 밑으로 내려요. 그럼 성체 올려놓으면서도 불안해요. 우리 주님 미끄러지셔서 발목 부러지시면 어떡할까? 각자는 본인이 어떻게 성체가 잘 몰라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꼭 바로 사지 앞에서 이렇게 성체를 받아야 되는데 꼭 엉덩이를 옆으로 빼고 옆에서 이렇게 달래는 거야. 자기 깐에는 뭐 겸손한 척하는지 모르지만 엄청 불편해요. 그거는 사제 손 바로 정면에서 혀를 영하든 아니면 손으로 영해야 되지요.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고 사도로부터 이어 내려온 교회라고 하지만은 우리 신자들은 사실은 이 영성치 않은 모습마저도 일치가 안 되고 있는 때가 참 많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저께입니까? 그저께입니까? 제가 제 세컨 잡이 있다고 그랬죠? 그 세컨 잡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중매 쓰는 것이다. 조금 전에도 여기 이제 들어오기 전에 또 내가 중신술 아가씨 하나 또 만나보고 인터뷰를 조금 하고 사진도 좀 찍고 이제 그리고 왔는데, 내가 그 중매를 쓰는 것만이 아니라 저는 반드시 혼배성사를 아무리 멀어도 가서 해줍니다. 그리고 혼배성사할 때 내가 그 두 부부에게 해주는 화목한 부부가 되기 위한 십계명을 제가 가리킵니다. 지금 이 얘기는 이미 뭐 많이 알려져 가지고 뭐 코팅이 돼서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건 제가 만든 겁니다. 오래전에. 화목한 부부 생활이 되기 위한 십계명 첫 번째, 두 사람이 동시에 화를 내지 말자. 던지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받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둘이 같이 던져버리면 서로 받지 못하고 얼굴에 얻어 터집니다. 누가 던지면은 받는 척을 해야 됩니다. 누가 화를 내면은 그 화를 받는 척을 해야지. 같이 동시에 성질을 내기 시작하면은 이건 상처가 커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리를 피하는 것도 공을 받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겠죠. 두 번째 십계명은 집에 불이 났을 때 이외에는 고함 지르지 말자.
소리가 두 개가, 분노의 소리가 점점 커지면은 그 주변은 다 깨집니다. 자식도 상처를 받습니다. 세 번째 부부의 십계명, 세 번째는 눈이 있어도 흠을 보지 말고 입이 있어도 실수를 말하지 말아라. 사랑의 안경을 끼고 보면 흠도 어떤 때는 매력으로, 실수도 구수하게 보일 때가 있을 것이다. 네 번째 십계명은 아내나 남편을 절대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라. 이게 아내에게 비교당할 때 참 상처가 커집니다. 물론 제가 자매님들 면담할 때도 많지만은 형제들 면담할 때 보면은 형제들이 면담할 때 그 내용 가운데 어떤 내용들이 있냐? 아내에게 받은 상처. 근데 아내에게 받은 상처의 그 내용 중에 아주 도드라지는 게 뭐냐? 마누라가 딴 사람과 비교할 때는 정말 죽고 싶대요. 정말 자존심 상한대요. 자존심 상한대요. 여러분 한번 따라 해보시겠습니까? 옳소, 좋소, 미소. 옳소, 좋소, 미소를 삼소라고 합니다. 성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삼소의 정신으로 살아가야 된다. 옳소는 누가 누구에게 하는 거냐면은 남편들은 부인에게 무조건 옳소 하시면은 집안이 편합니다. 왜 그러냐? 남자에게는 없는 특별한 능력이 여자에게 있어요. 창조주 하느님이 남자보다는 여자에게 훨씬 더 정확한 능력을 주는데 그 능력은 뭐냐? 예감력입니다. 앞을 보는 능력은 남자보다는 여자가 굉장히 본능적으로 정확도가 높아요. 원래가 머리를 안 쓰는 존재일수록 예감력이 강합니다. 얼핏 들으면 여러분들 무시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이건 무시하는 게 아니라 흥분하지 말고 진정하세요. 지금 여러분들 무시하는 게 아니라 심리학적으로도 약한 존재에게는 앞을 내다보는 특별한 능력을 줘서 본인 자신을 지키고 그리고 자기 식솔들을 지키게 합니다. 쥐의 예감력을 7이라고 합니다. 뱀의 예감력을 3년으로 봅니다. 집안에 있던 뱀이 기어나가면 우리 옛날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래? 뭐 이런저런 얘기가 많았죠. 집에 있던 뱀이 기어나가, 구랭이가 기어나가. 근데 뱀은 3년 앞을 보기 때문에 3년 안에 이 집이 무너진다 그 뜻이에요. 3년을 미리 땡겨보고 뱀은 피하는 거예요. 쥐의 예감력을 며칠이요? 7일. 배 안에 있던 배들이 육지 밖으로 도망을 치기 시작하면은 일주일 안에 그 배는 가라앉아요. 뭔가 문제가 있는 배예요. 약한 존재일수록 살아갈 수 있게끔 특별한 능력을 줘서, 수학적으로 계산은 안 되는 능력이지만 그 예감력이라고 하는 것이 남자보다는 여자가 훨씬 더 정확해요. 그래서 예전부터 엄마의 말 어겨서 위인된 자식 없고 부인의 말 어겨서 사업 성공한 남자 없어요. 그러면 신부님 어디까지 옳소해야 됩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내 마누라 하는 말이 틀렸는데도 계속해서 옳소해야 됩니까? 정말 틀렸다고 느낄 때는 잘 가리켜야죠. 자매님들이 상처를 많이 받는 것은 자식들 앞에서 윽박당하고 남편이 소리 지르고 인격적으로 깔아뭉개고, 내 아내를 가리키려면은 어디 조용한데 찻집에 가든지 아니면 사암볼 하든지 이리 나와, 우리 차 타고 드라이브 한번 하자. 아까 자네가 한 말 내가 다 이해하겠는데 전이 이렇고 후가 이런데 내 생각은 이런데 자네 생각은 어떤가, 이렇게 차근차근 자상하게 물어주면서 가르침을 줄 때 그거 반대할 여자 없어요. 내 남편이 나를 이렇게 내 인격을 존중해 주는구나.
그 얘기는 뭡니까? 한마디로 여자는 감동을 줘야 내 여자가 됩니다. 여자는 감동을 먹고 살아가는 존재예요. 감동을 먹고. 두 번째 소가 무슨 소라고 그랬죠? 조소. 조소는 자매님들이 남편에게 해야 될 말이에요. 남자들은 뭘 먹을 때 성장하느냐? 칭찬을 먹을 때 커져요. 칭찬을 먹을 때. 당신 참 보기 좋소. 무조건 좋다고 그러세요. 정말 보기 좋다고 최고라고 그러세요. 막말로 바람을 피고 새벽녘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당신 참 보기 좋소. 아이고 얼굴이 반쪽이 되셨네. 얼마나 힘드셨어 하면서 꿀물에다 인상가루 타서 먹여봐. 그거 남편 깜짝 놀래요. 이 여자가 내 범죄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을 텐데 어찌 나한테 이렇게 잘해. 남자는요, 칭찬을 받을 때 한 발 뒤로 물러서서 자기의 삶을 정리하기 시작해요. 야, 지금 이 여자 속에서 피눈물이 날 텐데 나한테 꿀물을 타줘. 내 다시는 이 여자 가슴에 대못 박으면 안 돼. 아, 난 정말 나쁜 놈이야. 이젠 정말 고통 주면 안 돼. 그리고 나가서 휴대폰 들고 미쓰리 우리 걸렸어. 난 이제 못 만날 것 같아. 다시 말하면 남자는 칭찬을 하여 스스로가 자기의 삶을 바로잡게 만들어야 되지. 잘못했다고 해서 거울 코앞에다 들이대고 야 이놈아 네 꼬라지를 봐라. 네가 이렇게 생겼다. 이 나쁜 놈아. 코너에다가 몰고 뒤로 밀리다 보면 더 이상 도망칠 데가 없다 보면 남자는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2판 4판 공사판이에요. 그래 너 용케 알았다. 나 바람핀 지 꽤 됐어. 근데 내가 바람 필 때 네가 힘을 보태줬냐? 돈을 보태줬냐? 내가 내 힘으로 피고 들어오는데 그땐 2판 4판입니다. 그래서 남자를 다루기 위해서는 남자는 칭찬만 했지만 흐물흐물해져. 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본당 수녀님들이 아우 신부님 저 신부님 만난 거 내 생애 최고의 행운이에요. 그러면은 무서운 말이에요. 헤어질 때 그런 마음이 들게끔 이 인간아 너 잘 살아 그 뜻이야. 근데 일단 기분이 좋아. 그리고 이 수녀님이 나를 만난 걸 행운으로 생각한다는 이 말을 들으면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요. 정말 저 수녀님 앞에서 흠집 안 나는 사제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남자들은 칭찬을 받아야 성숙이 돼요. 세상 밖에서는 1등 남자인데 문만 열고 들어가면 주눅이 들어. 그래서 자매님들 어떤 일이 있어도 농담으로라도 딴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남편을. 손가락 크기가 다 다르잖아요. 얘네들도 다 지가 할 말이 다 있어. 이 엄지손가락은 뭐라 그러겠어요? 내가 최고다. 둘째는 뭐라 그래요? 내가 있어야 어디 가리킬 거 아니니? 셋째는 뭐라 그래요? 내가 있어야 중심이 맞지. 양쪽에 두 개. 네 번째는 뭐라 그래요? 내가 있어야 반지 끼지. 다섯째는 뭐라 그래요? 나 없어 봐라 빙신 소리 듣지. 손가락 5개도 절대 비교의 대상이 안 될 찐데 아무리 내 남편이 무능하게 보이고 등신처럼 보여도 절대 자존심 상하게 하지 마세요. 남자를 아름답게 변하게 하는 건 칭찬이에요. 칭찬. 그래서 자매님들은 남편에게 무조건 좋소. 당신 정말 보기 좋소. 텔레비전을 보다가 연속극 드라마를 보다가 그 얼마나 잘나고 멋있는 탤런트들이 나옵니까?
어머머 여보 저 장동건이 봐 얼마나 코가 큰지 옆에 그늘이 다 지네. 아이고 당신 코는 3분의 1도 안 되는데 코가 이렇게 조그만. 아니 코 작는다고 숨 쉬는데 아무 불편 없단 말이야. 이렇게 코 큰 여자들을 좋아하는 건 좀 몰랐다. 비교하지 마세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저쪽에는 소파에 앉아가지고 남편이 신문을 보고 이래. 남편 들으라고. 아이고 내 팔자야 그냥. 여고 동창 모임에 갔더니 뭐 다들 남편 잘 만나서 1년에 몇 번씩 하와이를 가고 뭐 어디를 가고 여행 가는데 이놈의 팔자는 막 맨날 이거 설거지만 하고 앉았고 하여튼 저놈의 인간 그냥 뭐 난일을 잘하나 밤일을 잘하나 하여튼 하면서 뭐 그냥 궁시렁. 아내나 남편은 서로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존중의 대상입니다. 그렇게 해야죠. 5번째 십계명은 아픈 곳을 상처내지 말자. 아물만 하면 다시 후벼 파냅니다. 근데 이 아물만 하면 후벼 파내는 이 성향은 분명히 남자보다는 여자가 더 강합니다. 왜냐, 여자는 성향 자체가 쌓아두는 성향이에요. 아기를 낳아봤기 때문에 창고가 커. 그 때문에 자꾸 쌓아둬. 그래서 10몇 년 전에 아무튼 남편이 내가 잘못했어 우리 됐어 분명히 화해가 된 줄 알았는데 10몇 년 지나서 다시 그걸 끌어냅니다. 창고에서. 그럼 남자는 돌아버립니다. 야 그게 언제 때 얘기인데 또 그 얘기를 또 끌고 오냐? 못 살겠다 정말. 6번째는 분을 품고 침상에 들지 말자. 제가 신혼부부들 혼배할 때 싸울 수 있다. 그러나 절대로 딴방 쓰지 말아라. 설령 등을 돌리고 자더라도 한 방에서 자라. 딴방 쓰기 시작하면 이제 벌써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한 독신자들의 그 나이 성향이 점점점 더 낮아져요. 한 집에 살지만 독신자처럼 살아요. 한 방에서 잡은 지 오래됐다 이 얘기죠. 분을 품고 침상에 들지 말자. 7번째는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랑을 잊어버리지 말자. 연애 시절, 결혼 초기의 그 로맨틱한 기분과 달콤한 일을 가끔씩 회상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연애 시절 때는 내 단점 안 보이려고 얼마나 치장하고 서로 만납니까? 예의 발라야 된다 이거죠.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시달리고 일터에서 그래도 집이라고 찾아 들어갔는데 딱 문을 열고 나오는데 이 여자가 보니까 얼마나 하루 종일 잤는지 뒷머리는 다 푹 꺼지고 치마는 보니까 뒤집어 있고 웃는데 보니까 고춧가루 하나는 빨간 게 껴있고 와 이건 밖에서 피로보다 이 여자 만날 때 피로가 더 크구나. 저는 가끔 그 전에 그 미국 사람 집에 가서 이렇게 머물 때가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네 집에. 할아버지가 어디 나갔다 돌아올 때는 그 미국 할머니는 단장을 합디다. 비싼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옷을 입고 기다려요. 그리고 밥 먹고 난 다음에 팔짱을 끼고 파게 이렇게 산보를 하면서 벤치에 앉아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그냥 한 폭의 그림 같았어요. 나이가 들수록 내 속 다 들여다보고 있다고 해서 우리 함부로 하면 안 되죠. 지킬 건 지켜야 돼요. 나이가 들수록 사랑이 계속해서 이어지기 위한 하나의 그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숨기지 마라. 부부 사이에 숨기는 것이 있으면 그건 분명히 깨집니다. 혼배할 때 사랑과 존경과 신의를 바치겠습니까? 하고 물을 때 두 사람들은 네,
사랑과 존경과 신의 가운데 어느 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렇죠. 신의가 깨지면 사랑이고 존경이고 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래의 중매자가 하느님이심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 남편을 짝지어 준 것이 하느님이요, 내 아내를 짝지어 준 것이 하느님이에요. 본래의 중매자가 하느님이시라고 하는 걸 잃어버리면은 우리는 부부로 살아가면서 힘든 그런 부분들을 많이 헤쳐나갈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신접이라고 하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신접, 신을 접하는 걸 신접이라고 그러죠. 동물들은 신접을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유일하게 사람만이 신접의 능력이 있어요. 신을 접하는 능력이 사람한테만 있어요. 신접은 보면 두 종류죠. 성령을 접하는 신접이 있고 어둠을, 악령을 접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세례 받을 때 물과 성령을 만났죠. 그게 바로 우리들은 성령을 접했어요. 무당들은 내린굿을 통해서 악령을 접합니다. 신내림을 통해서 마귀의 힘을 받는 것이고, 우리들은 세례 때 성령을 받는 겁니다. 성령을 받는 사람들을, 분명히 마귀도 성령 받은 사람을 정확히 알아봅니다. 우리 그 전에 그런 말이 있지 않았습니까? 천주교 신자들은 점집에 가도 점괘가 안 나온다, 뭐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알아봅니다. 언젠가 제가 청주에서 서울로 버스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빈자리가 딱 하나 있어 거기 앉았습니다. 근데 앉을 때부터 기분이 안 좋았어요. 창 쪽에 어느 여자가 하나 앉아 있는데 아주 강한 어둠을 느꼈어요. 그래서 아무 말 없이 한 10분 정도를 차를 타고 가는데 이 여자가 진땀을 뻘뻘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그 여자가 나보러 아저씨 뭐 하는 사람이에요? 묻습니다. 그래서 묻는 댁은 뭐 하는 여자예요? 자기는 무당이래요. 자기는 나는 신부라고 그랬죠. 그러더니 일어나서 저 맨 뒷좌석 그냥 서서 갑니다. 청주까지, 저 서울까지. 서로 알아봐요. 서로 알아봐요. 며칠 전에 여기 성당 신자분들 몇이랑 같이 이제 운동을 한번 이렇게 아주 더운 날씨에 나갔어요. 나가고 끝나고 난 다음에 맥주 한 잔을 마시면서 우연히 이제 어떤 얘기가 이제 나왔는데, 저는 대학원 때 논문이 그 샤머니즘, 무속 신앙에 대한 걸 저는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전국에 있는 그 굿당을 전부 다 찾아다녔어요. 한국에도 굿당이 되게 많죠. 특히 계룡산 쪽에는 정말 수도 없이 굿당이 많습니다. 어느 날 그쪽 동네에서 연락이 왔어요. 황해도 내린굿을 한다고. 굿 중에서 제일 큰 것이 내린굿이고, 내린굿 중에서도 황해도 내린굿은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메고 그걸 촬영하기 위하여 계룡산으로 갔죠. 온 동네가 쿵당쿵당 하면서 이제 굿판이 벌어졌을 때 사람들이 마당까지 가득 찼고, 저는 사람들을 헤집고 사진 한 장을 찍기 위해서 무당 쪽으로 다갔었습니다. 그때 마침 무당은 신접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죠. 작두날 위에서 춤을 추고 있었어요. 작두도 외작두가 있고 쌍작두가 있죠. 근데 정말 강한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무당은 외작두를 탑니다. 작두날 2개, 쌍작두는 덜 비어지지만 외작두는 이거는 무슨 마술처럼 장난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악령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이 무당은 초능력이 생기죠. 그 작두날 종이 되면 삭삭 종이가 비어지고, 근데
신이 오른, 다시 말하면 악령이 오른 무당은 작두날에다가 발바닥을 썩썩 비벼도 절대 안 벼집니다. 어떤 무당은 작두날을 빼가지고 자기 뺨에다 대고 문질러요. 절대 안 벼집니다. 날이 무뎌질지언정 허벅지에 대고 막 문질러도, 그러면 구경하던 사람 막 박수치죠. 용한 무당이라고, 용한 무당이라고. 마침 내가 사진기 들고 들어갔을 때 외작두를 타고 대나무를 양쪽에서 붙들고 외작두에서 막 춤을 추고 있던 박수무당, 남자 무당을 박수라고, 그리고 여자 무당을 만신이라고 합니다.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 그 순간 저와 눈이 마주쳤죠. 그 순간에 그 박수무당은 대를 놓치고 작두날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면서 발바닥이 싹 비어졌어요. 그래서 피가 쫙 선지피가 솟았는데 땅바닥에 떨어지자마자 벌떡 일어납니다. 그러더니 제사상에 있는 칼을 잡더니 찾는 거예요. 누구를? 와다구시를. 부정탄 놈을. 눈을 보니까 사람 눈이 아니죠. 눈에서 그냥 광채가 막 나요. 막 들고 날뛰니까 그 많던 마당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도망을 치고 그 마당에 저 혼자 남았어요. 명색이 신부인데 어떻게 도망을 칩니까? 마당에 둘이 딱 남았는데 그 긴 칼을 들고 내 가슴에다가 댔다 띄었다 댔다 뗐다 푹 들어오면 뚫어지는 거예요. 뒤에 서는 사람들이 아이고 저 젊은 사람 죽네, 저 젊은이 저것도 좀 말려봐. 아무도 말리는 사람이 없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내가 오줌을 쌌습니다. 얼마나 무서웠던지. 근데 저는 항상 그런 데 갈 때마다 사제복을 입고 가는 것이 아니라 등산복을 입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등산복 주머니에 한쪽에는 십자가 작은 거를 갖고 한쪽에는 성수를 갖고 다녔죠. 그래서 어차피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성수 마개를 열고 한 손에는 십자가를 쥐고 무당을 향하여 사탄아 물러가라 뿌렸어요. 솔직히 뿌리면서도 이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 그런 마음. 영화에서 보니까 그럽디다. 그래서 나도 그땐 그랬어요. 야, 아마 여러분들 이 얘기를 들으면 아유 신부님 뻥치는 거라고 그럴 정도로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진 거예요. 성수를 맞는 그 무당이 정말 3m 뒤로 날아갔어요. 꽝 떨어져. 그러면서 이제 간질병 환자들 막 이렇게 막 거품 물고 막 땅바닥에서 걷듯이 그냥 바닥을 막 긁으면서 거품을 물다가 그냥 쫙 뻗는 거예요. 처음엔 죽었는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달려가니까 숨을 쉬고 있는데 한 5분 정도 그냥 간질 환자들이 발작하더니 조용해집니다. 그러더니 이 무당이 눈을 떴어요. 그땐 사람 눈으로 돌아옵디다. 그러니까 그때야 이제 발바닥 비어서 아픈 걸 알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수건으로 발 붕대 감아서 무당이 그 방으로 끌고 갔어요. 저는 들어가는 걸 보고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근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2분도 안 됐는데 그 인간이 또 겨나와 방에서. 아이고 난 이제 죽었다, 난 싸울 힘이 없다. 근데 이번엔 나온 것은 싸우러 나오는 게 아니라 나에게 불을 던진 사람이 누구니? 불을 쏜 사람이 누구니? 아, 이제 뭐가 좀 통했나 보다. 나라고. 그래서 그 무당 있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뭐 오만 귀신 바가지들이 다 있었죠. 형광등 불빛 밑에서 그 무당의 얼굴을 보니까요, 기도 안 찹디다. 성수 묻은 자리가 다 물집이 생겼어요. 화상을 입은 거예요. 그리고 옷에 무당이 입고 있는 알록달록한 빨간 옷, 이런 옷이 담뱃불 떨어지면 이렇게 파고 들어가서 다 뻥뻥 뚫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무당이 나한테 뭘 던졌길래 내가 이렇게 됐냐 이거예요. 그래서
성수통을 내가 꺼냈죠. 보라고. 이게 하느님의 이름으로 사제가 축성한 거룩한 물이다. 당신은 이 물에도 지지 않았느냐? 그러면 내가 이제부터 만왕의 왕 천주님을 알려줄 테니까 잡신을 버리고 참된 신 섬길 용의가 있느냐? 자기는 그 위력을 본 거예요. 하느님의 힘의 그 위력을. 물에도 자기는 나가 떨어진 거예요. 뭐 자기가 섬기는 신이 동해 앞바다에 있는 무슨 뭐 장군 신이래요. 그 쓰잘데없는 소리 하지도 말고 무슨 장군 신이 어디냐고. 아무튼 저 기도 열심히 하는 회장님들이 매일같이 와서 여기 이제 내 기도하게끔 할 테니까 당신도 각오하라고. 그 다음날 회장님들이 휘발유 한 통 사가지고 와서 방 안에 있던 그 귀신 바가지들 다 끄집어내서 휘발유 붓고 불을 다 태웠어요. 불이 막 그냥 검은 연기가 올라가니까, 이야, 30분도 안 됐는데 계룡산에 있는 무당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도끼 들고 칼 들고 다 쫓아옵디다. 그래서 그 사람 데리고선 계룡산 넘어서 아무튼 전주 쪽으로 가가지고 피신을 시켰죠. 그리고 회장님들에게 내 일주일에 한 번은 내가 내려와서 같이 기도 참석할 테니까 기도 정말 잘하는 신자들 매일 같이 와서 기도해라. 이 무당한테 붙어있는 마귀가 쉽게 떨어지지는 않겠지만 아무튼 기도해라. 전화가 오는데, 신부님, 아우, 이 사람 못 데리고 있겠어요. 어저께 저녁에는 옷을 홀라당 벗고 스트리킹을 했다는 거예요. 또 전화가 며칠 있다가, 아우, 신부님, 어제는 열이 40도까지 올라가서 응급실에 실려갔다 왔어요. 아우, 이 사람 너무너무 세요. 알았다고 휴가를 내서 저는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정말 한 방에서 살면서 싸웠어요. 그래서 일주일 만에 이제 마귀가 떨어지고, 그리고 아주 속성으로 천주교 4대 교리를 가리키고 그 자리에서 물을 부어서 세례를 줬죠. 그러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죠. 돈 잘 벌어들이던 무당은 애가 그 돈줄을 막아놓은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떡하나, 취직을 시켜야 되는데. 그때 마침 그 전주교구에 우리 동창 신부가 있어요. 근데 동창 신부가 전화하다 보니까 사무장을 하나 구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좋은 사람 하나 있어. 근데 흠이라면은 세례 받은 지가 몇 시간 안 되는데 그거야 당신이 좀 가리키면서 오히려 그냥 많이 알고 그냥 교만한 사람보다 그 다음부터는 그냥 이제 그냥 씨앗 뿌려진 사람이니까 당신이 아무튼 잘 다뤄서 좋은 사무장 만들면 그거 되는 거지. 내가 추천할게. 아주 사람은 좋아. 무당 출신이라는 얘기 내가 못했어요 그때. 지금 그 얘기가, 지금 이 얘기가 35년 전 얘기인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직도 그분 사무장하고 있어요. 그 성당에서. 성령을 받은 사람의 특징은 몇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두려움이 없어요. 담대해져요. 영적으로 배짱이 생기고 깡다구가 생겨요. 무엇에 대한 두려움? 네 가지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져요.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져요. 그리고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져요. 그리고 고통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져요. 마지막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져요. 이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 두려움이 없어요. 담대해요. 그리고 어떤 일이든지 해내요. 우리 한국 천주교회는 바로 그런 분들이 모여서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성령을 받은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하느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생깁니다.
제가 어저께 물었죠. 믿음이 뭡니까? 하고 물었어. 자매님한테. 믿음이 뭡니까? 응? 하느님을 제일 중요한 거를 빼먹네. 그래요, 그게 중요한 거야. 믿음의 핵심은 죽기까지 하느님을 첫째 자리에 모시는 것, 그죠? 그냥 첫째 자리가 아니에요. 손가락 하나 잘라내는 그 정도가 아니라 죽기까지 하느님을 첫째 자리에 모시는 게 믿음의 알맹이라고 그랬죠. 맞죠? 내년 이맘때 와서 내가 물으면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하느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모든 것에 앞서서 하느님이 늘 첫째 자리예요. 순도 100%를 지향하는 신앙 속에 살아요. 내가 끼고 있는 이 묵주 반지가 14K예요. 여러분 손에도 뭐 반지가 있으면 14K든지 18K든지 24K 순금이든지, 신앙도 14K짜리 신앙이 있고 18K짜리 신앙이 있고 24K짜리 순금 신앙이 있죠.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세 가지의 영적 구호를 외쳐야 됩니다. 따라 해보시겠습니까? 오직 예수님께 대한 사랑, 오직 예수님께 대한 충성, 오직 예수님께 대한 순종. 왜 앞에 오직이라는 말이 붙었을까요? 오직이라고 하는 말은 순도를 나타내죠. 순도 100%짜리 하느님에 대한 사랑. 어떤 사람은 98% 하느님에 대한 사랑으로 불타다가 2%의 그 불순물 때문에 이단에 빠져요. 순도 100%를 지향하는 하느님에 대한 충성. 어떤 이들은 99%의 하느님에 대한 충성으로 불타다가 그 1%의 불순물이 껴가지고 여호와 증인에 빠질 수 있다 이거죠. 오직 하느님에 대한 순명, 순종, 한평생 순종하다가 0.01%의 불순종 때문에 교회를 떠나요. 적어도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는 순도 몇 프로짜리? 100%예요. 근데 애초부터 기준을 나는 적당히 하느님 사랑할 거야, 나는 기분 내키면 충성할 거다, 나는 마음 내키면 순종할 거야, 애초부터 프로테지가 낮았는데 순도 100%를 지향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죽을 때까지 순도 100%짜리 신앙생활을 못해요. 그러나 적어도 목표가 크면 그걸 향해 나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나갈 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이 성령이시라는 뜻이에요. 성령이 없으면 사제는 직업인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냥 다 허수아비들이에요. 껍데기예요. 성령에 대한 체험이 없으면 사제들이 하는 강론도 그냥 지식밖에 안 되는 겁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은 말에 대한 분별력이 생깁니다. 반드시 해야 할 말, 안 해야 할 말에 대한 분별력이 확실히 생기죠. 혀로서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도 있고 혀로서 썩은 냄새를 풍길 수도 있습니다. 성령을 체험한 사람은 잃어버린 하느님의 모상을 찾는다. 다른 말로 자기 꼴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은 사제를 사제답게 하는 힘입니다. 성령은 수녀를 수녀답게 하는 힘이고, 성령은 신자를 신자답게 하는 힘이요, 성령은 봉사자를 봉사자답게 하는 힘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성령을 함께하고 체험해야 돼요. 오랫동안 장로 생활을 하시다가 천주교를 개종하신 어떤
회장님이 계세요. 그 양반은 장로 생활을 20몇 년 했대요. 그리고 정말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하다가 뭐 때문에 개종을 했느냐? 성체 성사 때문에 개종했대요. 뭘 읽어보고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57절을 읽어보고 내가 있는 우리 이 장로교는 반쪽알이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57절에 예수님의 유언이 나오는데 똑같은 얘기를 예수님이 3번을 당부하시는 얘기가 나옵니다. 뭔지 아십니까?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영생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얘기가 무려 그 7절 안에 7번이 반복이 됩니다. 그럼 예수님의 유언 중에서 가장 큰 유언이 3대 유언 가운데 하나가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인데, 내가 몸담고 있는 이 장로교에서는 왜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을까? 저명한 개신교 신학자에게 편지를 내도 시원한 답을 안 하더래요. 목사랑 대화를 해도 아이고 장로님 뭐 그 쓸데없는 생각하십니까? 그건 그냥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최후에 만찬한 거 우리처럼 1년에 몇 번씩 재현하면 되는 거지, 무슨 그 빵조가리 안에 무슨 예수님이 계시다고. 천주교 신자들 이상한 인간들이에요. 다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근데 이 장로님은 아무리 묵상하고 그 성경을 읽어봐도 성체 성사를 하는 천주교 신자들이 예수님의 유언을 지키는 사람이 아닌가. 그래서 성체 성사 때문에 천주교를 개종을 했는데, 그때 그분 개종하고 한 2년도 안 됐을 때 저를 처음 만났어요. 근데 신부님, 제가 요즘 고민이 많습니다. 왜요? 다시 또 장로교로 가시려고요? 아이, 그럴 리야 없죠. 근데 제가요 정말 궁금해서 묻고 싶은 게 있어요. 물어보세요. 제가 아는 대로 대답해 드릴게요. 왜 천주교 신자들 얼굴에 기쁨이 없을까요? 그리고요, 왜 사제들의 강론이 힘이 없지요? 자기가 천주교 와 보니까 정말 보물이 많더래요. 개신교에서는 반쪽아리를 가지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천주교에 이기려고 길을 쓰고 산대요. 말씀 하나만 가지고. 근데 천주교 와 보니까 세상에 7가지 성사가 있고 거룩한 전통이 있고 상상도 못할 보물덩어리가 많은데, 신부님 제가 레지오 주회하고 있거든요. 꼭 주회하고 난 다음에 2차 주회를 꼭 갑디다. 꼭 소주를 먹으러 가는데 얘기하다가 어떤 얘기가 나왔느냐, 8명이 이렇게 같은 레지오 단원인데 미사 드리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세상에 8명 가운데 6명이 뭐라고 답하더냐, 고백성사 보는 거 부담스러워서 주일 나와야 된대. 자기는 그 얘기 듣고 충격을 받았대요. 주일 지키는 이유가 고백성사 보는 것 때문에, 주일 빠지면 고백성사를 봐야 되기 때문에. 야,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신부님, 왜 천주교 교우들의 얼굴에 기쁨, 그 많은 보물을 가지고 있으면 기쁨이 충만해야 되고, 사제들의 강도 정말 다이나믹하고 사람을 변화시켜주고, 그 변화 끝에 거룩한 성체를 영하면 눈물을 아니 흘릴 사람이 없는데 왜 그럽니까? 저는 그 목사님이 물을 때 답까지도 알고 묻고 계신 걸로 알고 있었죠. 그러면 형제님 생각은 원인이 뭘 것 같습니까? 그랬더니 길게도 생각 안 하고 바로 대답합니다. 여기서 2년 살아보니까요, 성령에 대한 체험들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그 대답해 주려고 그랬어요. 정답이에요. 사제도
성령에 대한 체험이 없으면 그냥 직업인이에요. 그냥 미사 드리는 기계, 면담하는 기계. 신자들도 성령에 대한 체험이 없으면 세례 받을 때 받았던 그리스도의 사제직, 예언직, 왕직의 삶을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제직의 목적은 뭡니까? 봉사하는 데 있어요. 그리스도 예언직의 목적은 뭡니까? 말씀 선포입니다. 그리스도 왕직의 목적은 뭡니까? 자유인이 되는 겁니다. 어디에 얽매이지 않고. 근데 성령에 대한 체험이 없으면은 그렇게 살래야 살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령은 우리들에게 두려움을 없애게 하고 하느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고 말에 대한 분별력을 갖게 하고 잃어버린 자기의 꼴을 찾게 해주는 것이 바로 성령의 힘이라는 겁니다. 잠깐 쉬고 그리고 나머지 조금 더 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